1편을 한 장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복이 오는 것을 해방을 해요. 성령이 충만한 영국이 해가 지지 아니한 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근데 그 신앙이 타락하자 그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미국이 또 타락하자 그 촛대가 한국으로 왔어요. 6.25가 지나고 잿더미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남의 나라에서 구제를 얻어다 먹고 구제 옷을 얻어다 입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5위, 6위가 된답니다. 옛날에 보면 어머니들이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 그 어머니의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보면은 차례도 없던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은 11조를 몇백만 원씩 내고 몇십만 원씩 내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주신 것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이 타락돼요. 변질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상한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꼬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랍니까? 하와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 타협을 하는 순간 옛날에는 육이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어요. 기도가 죽고 은혜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인류의 죄와 어둠이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고 남자는 땀 흘려 곡식 농사에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깨이는 자예요. 유배 가정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유배 가정을 박살내면서 깨이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어느 원장님이 90이 됐는데 그러더라고. 저보고 정목사 왜 그랬더니 믿음은 구원으로 받아. 근데 축복은 내가 뭘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요. 나는 요즘에 내가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어제 어느 분이 전화통화로 1시간을 누가 어떻고 그러더라. 내가 대답을 안 했어. 왜?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간질하는 자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아이고 그랬어? 어쩌어? 나도 말을 같이 하는 동안에 내가 동참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는 누가 지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랬어요. 내가 요즘에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러한 상처를 입지 않았지.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해를 입지 않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제가 집사 시절에 100에 5만 원짜리를 살았는데 장안동 교회를 2시간 갔어요. 근데도 기도를 하면 성령의 불을 받고 얼마나 영혼이 사랑스러운지 1년에 몇십 명씩 100명씩 전도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전혀 진짜 100에 5만 원짜리인데 하나님이 가양동 아파트를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게 하시더라. 우리 천국관 방영화 권사님이 그랬어요. 정구역장 예 그랬더니 아파트 부금 들어놨어?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아파트 부금 하나 들지. 그 사람 이 삶이 참 이렇게 조직적으로 살림을 잘해요. 근데 나는 아파트 부금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가방 들고 전도만 다녔어. 근데 하나님이 아파트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를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내가 100에 5만 원짜리 살았는데요. 전도해갖고 전도하면 어떻게 돼? 내가 차비는 차 태워서 데리고 가야죠. 또 밥 사줘야죠. 성경책은 내가 꼭 사줬어. 가족으로 좋은 거.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100에 5만 원 세를 못 줬어요. 그래갖고 1년이 됐는데 그 세를 다 까먹었어. 그래갖고 아파트로 이사 가는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 이사 비용 준다고 그 돈을 갖고 오래. 그게 어디서 다 까먹었는데. 근데 나중에 박영가가 그러더라고. 정구역장은 하나님한테 10개를 드리면 하나님은 정구역장에 100개를 주셨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교도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요 말씀은 안 읽어. 또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어느 때가 복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뭐예요? 읽지 않고 행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어떡합니까 요즘에?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제가 오늘 요즘에는요 제 설교를 하루에 2편씩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한 설교인데도 이 말은 성령이 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를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은 주의 정도를 되기까지 왜 훈련을 시킵니까? 일반인은요 대충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주의 종은 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철야를 시킵니까? 모든 것이 다듬어져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군인도 훈련이 되지 아니한 군인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도 내가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섬기는 훈련, 겸손한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 훈련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돼요. 제가 집사 시절에 많은 영혼을 전도하다가 내가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신학을 가보니까요 나무를 말하면은 그냥 막 하늘을 향해서 확 나무가 올라가는데 막 가지가 너무 많은 거야.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량같이 하느니 그가 하는 일이 뭐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잎이 푸르러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냇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냇가에 두 개 그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파리가 푸르러요. 왜? 그 시내 물의 영양분을 빨아올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은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행한 열매를 가져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랑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려다. 그러나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그날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죠. 그날에 의인의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서 상급의 심판, 축복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아니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있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명을 버리고 요나 마냥요 세상 길로 가는 거 잘 되는 것 같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하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너는 3일밖에 못 산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왔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선포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3일 안에 죽으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뭔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먹어서 체력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성읍에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연장하리라. 아니, 아까까지는 히스기야를 데려간다고 그러더니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꿨어요. 우리는 내가 안 된다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부정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리를 안수를 하세요. 나쁜 생각, 세상적인 생각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 좋은 생각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예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꿨어요. 우리는 뭐가 안 될 때는 막 원망을 해요. 원망은 마귀의 앞잡이에요.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왜 병들었어요? 그러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우, 내가 갈 때가 됐는가 보다. 내 왕위도 후계자도 세우고 내 모든 일을 내가 후임을 물려받을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히스기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에 있는 좀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아까는 하나님이 데려간다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가 성읍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전해라. 내가 15년을 더 연장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면 기도가 재밌어요. 중언부언하고 의심이 들어가니까 기도가 재미없죠. 나는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해요. 너 아니면 사람 없냐?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한테 구걸해요? 왜 사람한테 매달려요?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서로 도망갔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죠. 우리 요나가 되지 말아야 돼. 제가 요나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처음에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기가 싫어서 내 생각,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생각, 교회를 부흥시켰다에 대한 생각, 내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됐다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만 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동생들의 둘이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들 둘이 교도소 갈 일이 생겼어. 하나는 들어가고. 그게 막 우리 엄마가 막 전화해갖고, 군자야, 기도 좀 하라. 그래, 하나님 왜 열당해갖고 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요? 나는 전화 끊으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음성이 듣는 게 중요해요. 너 때문이라 그래요. 아니, 나는 지금 신앙생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기도를 한다고 하는 날도
내가 힘드니까 이 성전을 버리려고 그랬어. 그 지하에. 냄새나고 맨날 가면은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 왜 나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너 왜 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내가요 그때가 하나님한테 싹싹 빌었어. 하나님 내가 성도가 없어도 내가 혼자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서 어디 성전 공부를 갔는데 그때 10만원 지금 100만원 돈이 넘어가죠. 모르는 목사님이야. 우리 아는 여자 사모님이 어디를 성경 공부를 가져가서 모르는 교회고 모르는 목사님인데 10만원을 넣고 감사원을 넣고 하나님 사드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신 하나님 얘네들 꺼내달라. 그 들어간 동생이 그때 당시 1억 5천 합의를 하려고 해도 힘든 사건이었었어요. 아기가 3살 5살이었어요. 그 어린 것들을 두고 들어가서 3년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집안이 왈칵 뒤집어지고 어머니는 매일 울고 난리가 났죠. 원인 제공자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후딱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는 1억 5천 드려야 될 문제가 그것도 힘든데 오빠 친구가 검찰청장이었어요. 근데도 그 문제가 힘든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성도가 없어서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겠다고. 이 성전은 내 마음대로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요 나도 같이 부정의 물이 들어요. 내가 가만히 지나가는 생각하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기대더라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해요. 그 심사위원 박선주 가수 박선주 가수들을 키워내는 그 사람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니가 아버지가 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대. 그래갖고 이니도 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녔냐면은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대. 그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집안이 아버지가 그렇게 절에 열심히고 자기도 절에 열심히 했는데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는 체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기가 불교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가 기도하게 되더래.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래. 그래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대. 하나님 연예계는 하도 사기꾼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성실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근데 자기 기도대로 진짜 빈말이라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그 레스토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재료 공급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도 지친 모습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나는 그니까 하도 이렇게 심사를 할 때 보면 독서를 해서 참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러나 그랬는데 간증을 듣고 보라니까는 참 순수한 믿음이더라고. 절에 그렇게 열심이고 아버지도 절에 열심인데 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사람과 이러한 관계가 없었으면 내가 이러한 고통이 덜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고 정이 많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마귀하고 싸움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분별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따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에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주일도 시켜보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목사가 어떤 일을 시켜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를 막 나누면은 죽만 먹어요. 죽을 먹는 자에게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서 너 가서 뭐 좀 사와 그래요? 안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믿음도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가면 각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막 보석으로 된 면류관을 막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여의도 신분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선교대회를 하더라고. 그게 아마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옷을 입고 들으셨어요. 일본 하면 일본 옷을 입고 들어오고 인도네시아 하면 그 나라 옷을 입고 들어오고 나는 그때 어디 갔다 오다 자리가 없었고 저 산집 꼭대기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는데 초신자인데도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 들을 귀가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강단에 가운데 안아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만 믿으더라고. 그날에 가갖고 저 선교사님들은 일을 많이 하고 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안아주실 텐데 나는 한 일이 없어서 천국에 3층 꼭대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서 신문지 깔고 앉을까. 여러분 6개월짜리가요. 신앙생활 6개월짜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그날에 가면 주님이 일한 대로 다 갚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수르베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미쳤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때 당시 이방 여인에는 기도를 못 해주게 돼 있죠. 근데 수르베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래요. 수르베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는가? 개 같은 여자야. 나는 네 딸을 고쳐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날 막 목사님 우리 딸 안수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나보고 개라고 그래요? 그럴 텐데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은혜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예수님이 개라고 그러더니 뭐랍니까? 여자의 옳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2년 동안 하혈의 병이죠. 근데 혈류증 여인이 12년을 아팠대요. 야 12년 아프고 나면 진짜 사람 다 떠나죠. 김병이 효자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예수의 소문을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수배 여인은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틈 사이로 가갖고 옷자락을 만졌어. 근데 이 은혜는요 준 자와 받은 자에게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겼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 기도는 사모하는 마음,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믿음은 해결받는 믿음은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이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12년 동안 아팠는데 그 병을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혈류증의 그 여인은요 그때 당시 그 피를 하혈하는 여인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 해결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기도 안 하면요 나는 그 방법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막 어쩌고 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11장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캄캄한